주위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선택하셔서 주님의 자리로, 주님의 예배의 자리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거리낌들이 있습니까? 예배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데 있어 무엇인가 문제가 있습니까?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기름이 우리의 마음을 더 부드럽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그리고 윤활유같이 흘러서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이 예배의 시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할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랑,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할 생명의 눈물,
위로가 되신 줄 믿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경계되리 나는 선포하리. 사랑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영광 나타나셨네.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들 전진하리. 모든 열방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오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보 하늘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늘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영광 찬양대에 주하게 맞추어 묵상 기도드리심으로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87장 찬송 후에 윤기왕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찬송을 받으실 영원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저희와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저희들에게 영광의 빛으로 비추시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힘이 없이는 저희는 항상 넘어질 수밖에 없사오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던 저희의 생활을 용서하시고 어리석고 무지한 저희를 하늘의 지혜로 채우사 밝고 빛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더욱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오는 자마다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체험케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케 하셔서 늘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일교회에 많은 기관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영화부터 작년부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들이 더욱 부흥하기를 소망합니다. 각 기관들이 부흥을 통해 더욱 성장하는 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교회 설립 3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그동안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왔듯이 앞으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제일 자랑스러운 교회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최장면 목사님 실패한 까닭이란 제목으로 주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저희 모든 심령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충만케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영광 찬양대의 찬양도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은밀한 기도의 제목들 또한 모두 응답하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날고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남성으로 구성된 주영광 찬양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 여성 중창단에서 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L 여성 중창단 나오셔서 찬양하신 후에 우리 최장명 목사님 통해서 은혜의 말씀 주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영광 찬양대 찬양도 대단하시고 우리 여성 중창단 찬양도 참 대단하십니다. 저하고 나이가 비슷하신 것 같은데 저는 저렇게 못하겠는데 화음이 굉장히 예술입니다. 예.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패하는 장면, 패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이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경 찾으신 분들 한번 눈으로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엘리 제사장에게 주셨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엘리의 가정은 참 역사적으로 대단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복을 누린 가정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셋째 아들이 레위입니다. 이 레위의 후손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군가? 바로 모세죠. 이 모세의 형이 아론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모세와 아론에게 그 백성을 향한 뜻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가문을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시고 제사장 가문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언제든지 너희들이 나에게 이 백성들을 위한 뜻을 물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말을 해줄 것이다. 그리고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 이들을 세우셨습니다. 대대로 레위 이 아론의 후손들이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는 바로 이 아론의 직계 후손입니다. 직계 후손이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 또 읽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는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입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 가문에 주었던 이 모든 은혜와 특권들을 내가 다 거두어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까닭이 뭐냐? 너희의 두 아들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온 재물을 마음대로 빼앗아가 버리고 강제로 취하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기도 하는 이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다.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시에 이들을 지적하면서 경고로 주시는 동시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해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히 여길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뭘 찾아보시겠습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과연 네가 나를 존중하는지 아니면 나를 멸시하는지, 과연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멸시하는지, 아니면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나를 멸시하는지.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정확히 꿰뚫어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게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싫습니다,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치 홈리와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를 멸시했고 소홀히 여김으로 결과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 되었듯이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매주 하나님을 찾아오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여전히 존중을 받기도 하시겠지만 반대로 멸시를 받기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릴 때 제가 성경부터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요, 예배를 드렸는데 한 번은 주일학교 때 선생님에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뭘 몰라서 그랬겠죠. 예배 시간에 헌금을 거두는데 헌금 바구니가 올 때 제가 돈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던져 넣었습니다. 하여튼이 선생님께서 얼마나 저에게 호통을 치셨는지 그 일이 저에게 지금도 마치 인이 박히듯이 남아가지고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인이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이 제사를 멸시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전투를 벌이는데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사 4,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당시로서는. 자, 그랬더니 안 되겠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 가서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들어왔는데 사기가 충천했죠. 이제는 이겼다, 언약궤가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전투에서는 완전히 대패를 하고 3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그뿐만 아니라 언약궤마저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실패한 까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을까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그렇게 사기가 충천했고 어쩌면 블레셋 사람들은 사기가 끊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졌을까요? 두 가지 이유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건은 첫 번째 이유가 예언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놀라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본문에 이 벌어진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건 이 전투를 한마디로 딱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전쟁인데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인가? 홈리와 비느하스를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일으키신 겁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요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죄인을 벌하거나 그 사람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전쟁까지도 불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여러 군데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참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일 것이죠. 사랑하는 자인 만큼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전쟁까지도 불사하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사건이 그게 나옵니다. 자, 그 시점에 바로 그 시점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가자마자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패하게 되고 롯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자,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 자기 집에서 길륜 병사들을 데리고 쫓아갑니다. 그리고 적들을 이기고 다시 조카 롯을
구출해 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이 전쟁이 일어났을까?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롯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신앙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간 그것에 대해서 어쩌면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롯이 깨닫지 못하고 다시금 소돔으로 다시 들어가죠. 그러고 나서는 그 가문이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또 다른 사건인데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 아합이 이 아람 나라와 전쟁을 합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빼앗긴 땅을 다시 되찾아오겠다 이건데요. 근데 영적인 이유를 보면은 참 이것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전쟁인데, 왜냐?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이 아합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벌하기 위해서 일으키신 전쟁이 바로 이 전쟁입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자, 거기에서 누가 죽냐면 끝까지 불순종했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던 사울이 죽게 되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죽이는 목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전쟁에서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거기 없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실로에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와라 그랬을 때 홈리와 비느하스가 거기에 있었거든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올 때에 홈리와 비느하스도 함께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끌어내시는 겁니다. 끌어내셔가지고 두 번째 전투에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예언했지 않습니까? 네 두 아들이 죽는 그것이 너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너의 가문이 노인이 없을 것이다. 젊어서 다 죽을 것이다. 그 이유가 딱 하나,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에. 너 또한 너 아들들에게 나보다 너의 아들들을 중히 여겼기 때문이다. 엘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에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을 하면은요,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기 전까지는 어쩌면 지금도 그 사람의 주위의 모든 환경이 그 사람을 어쩌면 좀 더 좋은 표현으로 하면 돌이키게 하기 위한, 좀 더 극단적인 표현으로 하면 그 사람을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성경에는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 가지고 내 주변의 모든 환경들이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옥죄어오고 그 모든 것들이 심판의 도구로 나에게 올 수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모든 것이 나에게 은혜로, 나에게 복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할 때는요, 믿음으로 살 때는 이방 나라들이 있는 둥 마는 둥 했죠. 있는 둥 마는 둥. 감히 이스라엘을 넘볼 생각을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조공까지도 바쳤죠. 이스라엘에. 다윗 시대 때, 솔로몬 시대 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정말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은 그때부터는 여러분의 주변 모든 환경들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기 위한 방향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비록 노예였고 감옥에 갇혔고 힘든 삶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가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니까 역사가 어떻게 흘러갑니까? 처음에는 한 가문을, 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인하여 한 가문을 축복해 버리죠. 나중에는요, 이 요셉 때문에 한 나라가 축복을 받아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롯과 같은 그런 인생, 이 사울과 같은,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좀 더, 지금보다 조금만 더, 매일매일 조금씩 더 믿음으로 의롭게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내 주변의 모든 환경들을 통하여서 나에게 은혜 주시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많아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요, 첫 번째 전투에서 4,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전투는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맞죠.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신 거 맞습니다. 진단은 잘했습니다. 진단은 잘했는데 그 다음이 문제죠.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셨으면 하나님, 우리가 왜 패했습니까? 물어봐야 되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당장 실로에 가가지고 언약궤를 가지고 오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패한 까닭이 뭐냐? 언약궤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일 뿐입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상징입니다. 그렇다면 언약궤 안에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언약궤 밖에서는 하나님께서 안 계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죠.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죠. 오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해석을 정확하게 해놓은 이 시편 말씀이 아사베 시라고 시편 78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아사베 시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56절에서 6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에 대한 해석이 바로 시편 78편 이 말씀입니다. 원인이 뭡니까,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해 할 수 있는, 교제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저버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고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약속에 따라서 이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죠. 형통한 겁니다.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가? 무수하게 말이 나와 있죠. 대표적으로 레위기 26장 15절하고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오늘 본문 사건의 그 결과하고 똑같은 적용되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행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떠나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내 명령에 대해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제는 반대로 형통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징계한다. 약속대로 하나님은 행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푸시기 바랍니다. 어릴 적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개미가 한 발걸음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듣고 어린 마음이지만 나의 모든
나의 모든 행동과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구나라는 걸 그때 굉장히 뼈저리게 느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실패했다면, 패했다면 그 까닭은 반드시 영적인 문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진단을 잘해야 되고 또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물론 징계가 아닐 때도 있습니다. 욥의 경우와 같이 하나님께서 연단을 위해서 주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게 아니라 바로 다른 걸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거죠.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오늘 본문의 이 전투와 아주 내용적으로는 유사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볼 만한 아주 의미 있는 전투가 있죠. 바로 아이성 전투 아닙니까? 아이성 전투 역시 첫 번째 전투에서는 실패했죠. 자, 실패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재를 뒤집어서고 옷을 찢고 난 다음에 뭐 합니까? 야, 언약궤 가져와라 그럽니까 여러분? 안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패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왜 패했는지 그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죄를 지적해 주시고 그것을 해결할 때에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 응답까지 받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사건하고 이 아이성 전투하고 비교를 하면요, 우리는 한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실패할 수도 있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일들, 억울한 일들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원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찾으시라는 겁니다. 실패의 원인을 하나님께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여주실 줄로,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다윗의 신앙이 참 대단한 신앙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본받을 점들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어떤 상황 앞에서도 여러분 물론 좀 힘들고 그러지만 항상 다윗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 물었죠. 지난주 대예배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신 그 내용 가운데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해 보십시오.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에 자기 가족들이 아말렉에게 다 수탈을 당하고 포로로 다 끌려가 버린 그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다윗은 여호와를 힘입었더라 그렇게 말씀했죠. 어떻게 해서 힘입었을까요? 하나님께 물었거든요. 하나님,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쫓아가라. 하나님, 쫓아가면 저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저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정령 도로 찾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사무엘하 21장에 보면은 이 다윗 시대에 3년 동안이나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기근이 일어납니다. 다윗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지은 죄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이런 기근이 우리나라에 찾아옵니까? 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놀랍게도 다윗이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응답이 왔는데요. 왜 이 나라에 기근이 찾아왔느냐? 과거에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 잘못도 아닌데요. 그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면 다윗은 결코 이 해답을 얻지 못했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 기도로서 또 이거 잘 마무리되어지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에게서 모든 실패의 원인은요, 영적인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문제는 단 하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인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도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게 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가지고서도 전쟁에서 실패한 까닭 역시도 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했기 때문이다. 분명히 시편 78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언약궤라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언약궤는 그냥 궤짝에 불과한 것이죠.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지 언약궤로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성도는요, 모든 생각과 판단의 근거를 성경에서 찾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구약에서 한 이 약속은요,
오늘날도 유효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 말씀은 듣습니다. 입으로 아멘도 합니다. 가슴으로 은혜도 받습니다. 눈물도 흘립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입니다. 발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행함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덧붙이셨습니다. 행하는 자가 은혜를 받는다. 행하는 자가.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아닙니까? 모래 위에 지은 사람. 이게 두 가지를 비유하는 이렇게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보면 나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여서 정말 여러분의 모든 환경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와 하나님의 임재를 동일시해버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도 단순히 종교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더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에 은혜 많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입니다. 서울노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내일 서울 보은교회당에서 모입니다. 교회에서는 9시 30분에 출발하는 것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돌아오는 목요일에 우리 쉐마학당에서 주관을 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누구라도 참석하실 수 있는, 참여하실 수 있는 신약성경 일독 학교를 하루 과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시원한 곳에 앉으셔서 식사하시는 시간과 중간에 잠깐 쉬는 시간 빼고는 하루 종일 성경 읽는 겁니다. 이게 오디오를 들으시면서 읽게 되시면 아마 이제 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제외한 신약 성경을 전체를 다 읽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가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혹 이제 미리 전화 우리 임채환 부장님에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또 준비할 것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미리 알려주지 않으셔도 당일에 오셔도 괜찮으시고요. 또 어느 권사님께서 연락이 오셔서 하루 종일 참여는 어려운데 어떨까요? 이제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부분적으로라도 오전이든 오후든 오셔서 또 참여하시면 아마 좀 은혜로운 시간 되실 줄로 믿습니다. 목요일 오전 9시에 2층에서 모이는 것 기억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성규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 추대를 위한 임시 공동의회를 가졌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가결되었던 것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과 금요일에 교육과 문답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까지 담당자나 교구장님들에게 꼭 신청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보 모임 광고에 보시면 올해 제13차 다니엘 기도회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9월 11일 월요일부터 10월 1일 주일 새벽까지 진행되는 일정입니다. 아마 추석 연휴 바로 그 주간까지 진행이 되어서 아마 추석 연휴에 이동하시는 분들은 약간 불편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또 그 이후에 하게 되면 또 가을 각 부서에서 일정 잡기가 좀 곤란해서 좀 추석 앞쪽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각 기관에서는 일정 미리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개인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도 일정을 참고하셔서 올 가을에 또 여름 지나자마자 또 특별 새벽 기도회 진행하시면서 여러분 또 은혜의 시간 함께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당회에서 우리 고흥용 장로님께서 이제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장로직 휴무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받아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휴무 언제든지 우리가 이제 직분을 받았지만 또 사정이 있을 시에 잠깐 그 직무를 이제 쉴 수가 있습니다. 또 언제든지 사정이 괜찮아지시면 또 시무 장로님 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고 또 저희 당회원들 다 함께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윤예열 장로님은 이제 교회를 이동하시는 관계로 장로직을 사임 의사를 표명을 하셔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또 당회의 건 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예물의 사연을 본 후에 최장명 목사님 봉헌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1조 정현준 학생, 11조 무명으로 11조 국중민 안수 집사님, 이경우 권사님 드립니다. 문인호 집사님 11조, 유용숙 권사님, 진용훈 성도님 11조, 최림 청년, 김나리 청년 11조 드리고 전수자 권사님, 박남중 안수 집사님 11조 드렸습니다. 건축 예물 노명숙 권사님, 전수자 권사님, 박남중 안수 집사님, 선교 예물 박남중 안수 집사님, 전수자 권사님, 장학 예물 박남중 안수 집사님, 전수자 권사님, 감사 예물 정숙현 권사님, 감사 예물 노명숙 권사님 드립니다. 식사 예물로 노명숙 권사님 드렸습니다. 김경희 권사님 감사 예물 드리고 김의현 청년, 김용현 청년, 최승호 청년 감사 예물 드립니다. 무명으로 일여전도에서 김수월 성도님 주일 예물, 또 무명으로 주일 예물 드리고 배대성 청년 1,000번째, 성미 박남중 안수 집사님, 전수자 권사님 드립니다. 봉헌 기도와 축도하겠습니다. 세상 수많은 민족과 백성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정성을 다해 드립니다. 기뻐 흠양하시고 이 예물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며 노력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그러시는 도움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배자로 살아갑시다. 예배자로 살아갑시다. 한 주간도 예배자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